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면은 애굽은 세상, 홍해는 세례, 광야는 교회 생활,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광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광야 생활이에요. 혹시 인생 광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첫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는 가나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이미 건넜지만 아직 건너지 못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몸은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애굽적인 요소를 빼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지향적인 사람들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옛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자, 하늘나라에 대한 법을 미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익히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디서플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몸만 가지고 안 돼. 몸만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요.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 싶어요. 자, 분명히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 시민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고, 최후, 최대의 명령이 있다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면은 무리들을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내지는 표시가 뭘까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나 기준이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26절, 27절, 33절에 보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역으로 능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문단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 맨 위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제자 되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목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히 후렴기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정말 헷갈리는 말씀, 정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처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이거 뭐예요? 가정 파괴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식구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 26절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고르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건만, 오늘 내가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입을 싹 닦아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르반 가지고 5계명을 퉁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요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지 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삼지 말고 1차적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자식된 의무와 도리는 마땅히 해야, 괜히 거기에 하나님 끼어들어가지고 핑계거리 삼으려고 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과 부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준 자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고르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듯한 아주 상당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소위 말하면 상관관계 아니면 상관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자,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미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미움에 반대되는 사랑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6절에 대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26절이나 37절이나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랑에 대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대해서 우리 개역 성경 말고요, 개역 개정 말고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26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자 우리 한번 개역 개정판하고 현대인의 성경하고 어떻게 해석 표현을 달리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보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어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고통을 겪고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이죠. 여보 나요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은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느냐, 한밤중에. 아니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신이 순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밤에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당신이 순교하지 않으면 내 남편도 우리 목사님도 아니라고, 나는 배교자의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이 배교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을까? 타협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배교자의 아내로 기억되고 싶지도 않고 배교자의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느라고 이 한마디에 주기철 목사님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다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게 되면 가족들 때문에 비굴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차마 순교하지 못하고 남은 인생 후회와 눈물로 보내는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도 여러 분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요 해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 순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노부모님 생각하고 처자식 생각하고 해서 결국 순교의 잔을 마시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인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여러 분 만나보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바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당신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처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자, 10계명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이 뭐지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형상도 땅에 있는 형상도 아니면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 온 님이 오로지 나만 위해야 되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은 지독하신 하나님, 당신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온 님이 말을 주장하셨을까요?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한 계명인 줄 알지만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3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뭐라고 거기 3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약속이 나와. 아니 3, 4대와 수천 대가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내 후손 수천 대까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만을 우선적으로 위하라고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처자식을 미워하고 아니면 부모, 형제라든지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 지금 요구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섬김의 우선순위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가르쳐서 결국은 당신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한번 12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애지중지 정도가 아니에요. 금지 오교 아니면 그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애지중지했겠는가. 여러분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뭘지 아잖아요? 몽땅 불태워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잖아요? 그 고기를 몽땅 자 이제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몽땅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라고요. 짐승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다니. 저 같으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내 집에서 길리고 성장한 바로 저 엘리에셀 저놈이 바로 나의 후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중에 멀쩡히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더니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25년 만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게 만들고 25년 동안 기다렸더니만 겨우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미안하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유능기의 생각이에요. 솔직한 유능기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이라 해서 이른 시간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칼을 들어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급한 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족자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 뒤에 내용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가 아들 대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갈 땐 육신의 아들 손잡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부활의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하산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역시나 그럼 그렇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좀 고백했으면 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느라고, 아니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라고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육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요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훈련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에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능히 또 나와요. 능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비스타제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스타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하고 딱 두 번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십자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스타제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오늘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스타제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고난의 메시아는 상관이 없어요.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야.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왜 중간에서 다퉜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인데 자기 스승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는 누구의 것이냐 이 자리 다툼 하느라고 그래 가지고 제자들이 옥신각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심지어 유월절 맞이해가지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스승의 발을 씻길 제자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면은 나는 한 수 아래다. 왜? 종이 주인의 발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면 나머지 제자들보다 내가 한 수 아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 의식 속에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은 없고 그냥 영광,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만을 이걸 가리켜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감상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생뚱맞게 비유 2가지를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 2번째 대제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점이 28절과 31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앉아서 계산해야 되고 먼저 앉아서 헤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건물이 준공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2만 명의 적군들을 격파할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리고 먼저 앉아서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거 보세요. 오늘도 보면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남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중간에서 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각오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로 출발해도 막상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중간에서 고무신 거꾸로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너무 감상적으로 아니면 너무 이해타산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격자가 되고 결국 중간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병장수하십니까? 예수 믿었더니만 정말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아니,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감기조차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병장수.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현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만사 형통하던가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받는 경우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게 했고,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저거 다른 이유 없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더군다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는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볼 때는 얼마나, 왕따 당할 때는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예수님만 아니면 저 인간과 마주할 이유가 없어요. 내 저 인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 인간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인간 천국 가면 또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요. 내 스스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요. 왜? 여기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 세상 가서는 영원히 저 인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껄끄러운 관계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껄끄러운 인간을 대할 수 있는,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감상적으로 십자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거창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저 거창한 십자가를 바스타 제2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라고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아니 손해 같은 거 있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달게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바스타 제10자가가 있어요. 그거 이제 원망 불평할 생각 말고 달게 지고, 그렇죠? 그거 달게 지고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뭔가 하면은 가치관의 훈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끝으로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어휴, 아마 현대인들에게서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이게 거부 반응.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면 벌써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도 돈 얘기 나오고 헌금 얘기 나오고 헌신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닫혀버려요. 열렸던 마음이 닫아야지 해서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전까지만 해도 아멘 아멘 하던 성도들이 노멘. 자, 예수님의 제자됨의 마지막 여기 과정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한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실천하기엔 정말 부담이 되는 왜 이런 제자도로 왜 마지막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그만한 내 모든 물질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요. 왜? 복음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 중에 소작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자, 소작인이 어느 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다가 뭔가 버섯에 걸리는 게 있어요. 돌뿌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황금 보화단지였어요.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에는 금은 보화를 몸에 지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 금은 보화, 땅을 깊이 파고 금은 보화를 거기다 넣고 흙으로 덮어요.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캐면 그만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전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얼른 덮어놓고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협상, 저 밭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돈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죄다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라이니 뭐 돈 사람, 미친 사람, 병신, 바보, 별소리 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멍청이요, 이 사람이 또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유했던 모든 아낌없이 포기하고 아낌없이 왜? 보화를 발견했다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보화를, 제가 비유드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가 지금 시퍼렇게 날이 선 면도칼을 가지고 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의 면도칼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빼앗으면 된다고요? 어린아이들 심리상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면은
움켜쥐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게 마음이 안 돼요. 강제로 빼앗으려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면도칼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면도칼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무엇이 더 좋은가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내놓은 물건이 좋은지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어린 아이들은 그 순간 스스로가 내려놓고 스스로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매국노입니다. 매국.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전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움켜쥐는 인생,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삭개오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리만큼 그만한 가치를 삭개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움켜쥐는 인생에서 이제는 손을 펴는 왜?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내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 이제는 손을 펴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무리들이 있고 그 속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과 마가복음 10장 28절의 차이일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간 무리들이 있어요. 떠나간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한번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은 역시 훈련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물질이에요? 아니면 생명이에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 오늘은 교회 교육줄이에요. 보세요. 여름 방학이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경 공부다, 수련회다, 휴가다 해서 각자 자기 성장과 성숙의 계절로 삼고 있어요. 여름 한철 자라는 겁니다. 여름 한철 자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낯을 대는 가을,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낯을 대는 때가 오게 되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을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가을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장의 계절을 맞이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